저녁 새해를 준비하는 봉사자 학교를 가집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는 몰라도 봉사자 학교에서는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에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전체 한 시무 권사님들이 80여 분 되는데 한 4분의 1, 한 20분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전체 47명인데 지금 채 10명이 앉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중직자로서 좀 이런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의 바람입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꼭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오늘 봉사자 학교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새해를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는 하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자 학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금년 2022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인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작년 10월부터 50주년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힘있게 또 열심히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이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연말에 세웠던 그 계획의 거의 한 90%를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첫 번째 2월 달에 신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심령 대부흥회를 가지면서 이 50주년 기념 사역을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해보자 하는 뜻으로 2월 8일부터 2월 10일 3일 동안 3인 3색으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임중 목사님, 정승진 목사님, 정학진 목사님 각각 특색이 있었고 또 시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온 교우들이 50주년 연말에 있을 행사를 앞두고 성경 필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부터 공지를 해서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1년 동안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27분이었습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예식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손님들에게 큰 감동을 준 부분이 이 성경 필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 한자 그렇게 말씀을 필사해서 그걸 또 예쁘게 제본을 해서 로비에 이렇게 전시해 둔 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교회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지나오면서 사실 개척교회를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좀 기념적인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당회원들이 뜻을 모으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때마침 최상관 목사님이 가까이 있는 작은 교회에 담임으로 나가시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새로 개척을 하나 도우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아주 작은 교회를 좀 자립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돕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뜻을 모아서 고산 삼덕교회를 3년간 약정을 하고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과 또 그 생활비를 이렇게 일부분 들여서 3년 동안 그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돕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좀 많은 기존의 성도들은 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17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채 15평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서 피아노 놓고 의자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 들어가면 꽉 차버린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로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광고를 드렸는데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거기 가셔서 도우셔도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 3가정이 고산 삼덕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도우고 있습니다. 이 고산 삼덕교회가 잘 성장해서 그야말로 정말 자립하는, 그리고 저 삼덕동에 이제 아마 몇 년 뒤에는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마을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도 이루어져서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는데 금년 4월, 5월, 6월, 7월, 8월 그 무더운 여름 넉 달 동안 이 본당 건물 전체 한 500여 평 건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참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때마침 그 예배 공간, 대체 공간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에 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은 마음을 모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 사역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신대학교 채플실을 빌릴 수가 있어가지고 온 교우들이 1부, 2부, 3부 나누어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분위기도 좋고 힘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하여서 리모델링 사역도 잘 이루어지고 또 헌금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약 4억 6천여만 원. 그래서 기존에 저금해 둔 거하고 헌금하신 거하고 다 합쳐서 하나도 은행 빚지지 아니하고 이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고 아쉬운 것은 그렇게 리모델링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 감사패 하나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여러 찬양 집회가 이 새 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권사의 주최 찬양 집회를 열었죠. 민호기 목사님을 모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집회를 가졌고, 또 10월 달에는 안수 집사회에서 최성규 아나운서 안수 집사님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가졌고, 또 11월 6일에는 위미션과 함께 강은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를 가지면서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잘 갖추어진 음향시설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아주 힘있게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코로나 가운데서 열지 못했던 바자회를 우리 여전도 협의회가 성대하게 준비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바자회 행사를 가지고 또 리모델링된 이 예배당을 지역민들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 50주년 감사 예식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하늘다문교회를 섬겼던 역대 교역자들을 초청하고 또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 또 이 지역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한 400여 분이 이 본당에서 성대하게 50주년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10번째 이제 행사가 그 50년사 책자 발간입니다.
애초에는 11월에 이제 준비해서 드리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50주년 행사도 포함해서 다 넣으려면은 12월에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제 옷자를 발견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보았는데, 제가 본 교회 화보, 역사 화보집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교회 역사 화보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 정리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 분량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구성이 정말, 저도 다른 교회에서 이 기념 화보집 만들면은 저한테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우리 하늘 담은 교회의 그런 교회 역사 화보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받으시면은 아마 기뻐하시고 아주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 역사 책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022년도는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위원장님과 또 총무되시는 우리 두 장로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치밀하게 짜임새 있게 일들을 추진해 오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2022년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또 50주년 기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봉사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또 내년도 봉사 지원처를 좀 하나씩은 꼭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성도들에게 드렸는데, 그 들어온 지원서를 확인해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많은 봉사 지원서들을 써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표어를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어는 우리 교단의 표어인 동시에 또 우리 교회의 내년도 표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옛 사람으로 지금도 남아 있을 것이고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새해에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그건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예배에 부지런히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지 집에서는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한 날개가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건강해야 하늘을 나를 수가 있듯이 교회 예배, 가정 예배, 이 두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높이 높이 날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하여서 가족과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소리내어 읽고 서로서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는 부모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은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직장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더욱 성실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나의 성도들, 나의 택한 자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자꾸 성전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주일이 되면은 주님 앞에 현장 예배로 교회당 안으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화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마음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유불문하고 그럴 수만 있으면은 걸어서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만 있으면은 마스크 쓰고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늘 담은 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국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혹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조심을 하고 좀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경우가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가 연약하고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3년 지나오면서 이 코로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제 거의 알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감기와 같이 독감과 같이 함께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뭐 완전히 격리한다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것은 생태 백신을 놓는 것입니다. 독색 운동을 더욱 강화해서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자연 만물을 사랑으로 보살필 때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조금은 조심하지만은 현장 예배에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교회 공동체의 역점 사역은 현장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예배 처소이고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사람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점점 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배와 선교와 봉사의 직무를, 그리스도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의 그 어떤 모든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가장 최근 통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자,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통계입니다. 매주 교육자들은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항상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를 보면은 1부는 127명, 2부는 252명, 3부는 189명, 영유아부실에서 부모님들이 10분, 그리고 작년 전체가 578명입니다. 그리고 타 교인 및 출가 교인이 참석한 숫자가 15명. 그렇게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578명.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보게 되면은 영유아부가 재적 13명에 8명 출석, 유치부가 5명 재적에 4명 출석, 초등 1부 20명 재적에 18명, 초등 2부는 21명 출석, 영어 성경학교 23명 출석, 중고등부 22명, 사랑부 17명. 사랑부 출석이 제일 좋아요. 18명 재적 중에 17명, 거의 98%, 96% 출석입니다. 청년부가 17명, 그래서 교육부가 130명, 장년부와 교육부를 합치면은 708명입니다. 이걸 좀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평균 장년 출석이 약 800여 명이었고 교회 학교 출석이 약 2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000명,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3년 전에는 주일날 평균 출석이 어린이와 어른 합하여서 약 100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700여 명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기준으로 보자면은 3년 전과 비교하면은 약 30%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례식도 많이 있었고 또한 환우들도 있고 끊임없이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계속되고 있고 또 기저질환자들이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령화로 인하여서 몸이 약하신 분들이 점점 3년 전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꾸 원인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대구는 기독교인 비율이 10%입니다. 250만 명 가운데에서 1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은 이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낙심한 분들을 찾아보고 또 열심히 권면하는 일과 더불어서 또 전도하는 일도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 모든 교우들과 목회자들이 힘써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힘을 내서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하담의 모든 교우들이 적어도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열심을 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역자도 예외 없고 당회원도 예외 없고 모든 교우들이 다 열심을 내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힘써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보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들 가운데에서는 타 지역에 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대구 시내에 살고 있으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 또 내 가족들 가운데에서 내 자녀들 가운데에서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으면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잘 권면해서 우선 내 자녀, 내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은 교육자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용인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유명한 전도학 교수가 있습니다. 김선일 박사라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도학에 관한 그 이론이 가르침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여러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통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육자에게 바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자, 이걸 가장 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가족,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에 사실 가족이 가족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교양 있게 잘 정성을 기울이면 좀 감동이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한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참 감동 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오기가 제일 어려워서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목회자에게 고마워하고 그런 기대를 하는 성도들이 많다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은 교역자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가족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3040 세대와 자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벌써 제가 10여 년 전에 부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의 이렇게 연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50대였던 분이 60이 되고 60대였던 분이 7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고령화되는데 그에 비하여서 3040, 30대, 40대 성도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권사 선거를 하고 안수 집사 선거를 할 때에 거기에 이렇게 뽑힐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부나 유치부에 가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 3040 세대 부모님들이 아기 안고 예배드리러 오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들과 앉아서 한번 예배드리고 다른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과 처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당회원들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이들을 안고 와도 이 잠옷실이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리모델링 된 이런 상황에서 잠옷실을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좋게 마련할까 이모저모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 3040 세대와 자녀를 배려하는 그런 노력과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불편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지금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또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면은 중지를 모아서 또 설득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완전히 그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당회에서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실시하려면은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서 해야지 이 설익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조금 미비한 점이 나중에 발견될까 싶어서 먼저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런 3040 세대와 자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건의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되는 대로 가능하면 상반기에 말씀을 드리고 또 3040 세대 부흥을 위한 노력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전도 훈련과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전도해라 앞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그냥 지시한다고 아니면은 부탁한다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할 줄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전도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또 조금 연습도 하고 그럴 때에 좀 더 전도 열매가 많아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 세미나를 듣고 배우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을 즈음에는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새로 인도하신 분들을 함께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전도 축제를 준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전도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가족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기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에 좋은 의견과 뜻과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포커스를 하나에 맞추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봉사자 학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 회복,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전도하는 일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는 일에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